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책임보다 혜택을 더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직업 없이 월급만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의 특권에 대해 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권위와 권세 그리고 영적 유산을 받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순정 없는 특권을 마치 역류가 없는 자동차가 같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아무 데도 가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이요. 오늘은 우리 메시지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종의 힘, 특권의 안에서 걷는 것,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이랑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종, 사랑의 증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증거가 우리가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주신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점 마음이 차가워지고, 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있었던 그 뜨거움의 사랑이 사라질 때 계명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 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묻혀버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너희의 온 마음으로, 온 생각과 온 힘으로 사랑한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이웃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제 모든 다른 계명들이 이 안에 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점점점 그 주님의 사랑이 사라질 때는 이웃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그럴 삶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 거는 내 마음에, 주님의 향한 내 마음에 차가워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이제 회개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기를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라고 내려 할 때, 하지만 우리가 통제하고 싶은 부분을 제재 둘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십니다. 순종은 매일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순종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말씀인데, 구약시대,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멋진 말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거는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셨던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순종으로 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믿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순종은 하지 말라고 하는 말 아니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멋진 침대를 샀다고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편안한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편안한 자는 것이 축복인데 축복 누르는 축복이라고 해요. 그 멋진 침대로 편안하게 자는 것이 그 멋진 자동차를 즐겁게 또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갖춰준 모든 것을 영적인 부분이든 육체적인 부분이든 우리의 즐긴 그 감정적인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그것을 누르면서 감사한 마음에 우리를 만족을 주고 사는 것이 그거 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오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는 기준이 누구가 또 계명도 지키지 않은데 순종도 안 한지 보이지 않은데 미움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도 잘 되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잘 된 사람 되기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마음이 괴로움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증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에 향한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세 번째는 힘의 기초예요. 힘의 기초. 누가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6장에 예수님이 튼튼한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어요. 내가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는 깊이 박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 같으니 물이 불어나 그 집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넣은 까닭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그 집이 넘어지지 않는 까닭은 튼튼한 기초가 있다. 그 기초를 뭐라고 한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없으면은 우리의 집이 기초가 흔들린 상태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눈여겨 보았습니까? 북북이 두 집을 모두 물어쳤지만 오직 한 집 순종 위에 지은 집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북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북복을 해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이거가 필요한 거예요. 해체 나가는 거. 부품을 부르지 그 삶의 여러 가지 부품과 문제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막을 수 없는데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그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나갈 때 순종할 때 그 힘을 키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미쳐서 돈에 미쳐서 명예에 미쳐서 다른 데 점점 주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집이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초가 다 없어지고 어떤 이상한 가르침의 바람이 나오는 김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세상에 빠지고 껍질만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좀 돌아보시고 내가 어느 상태에 있나 라고 자기를 검통과 자기를 좀 돌아보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 두 번인데 이거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순종은 권위의 열쇠예요. 권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담의 순종을 못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잃었잖아요. 사탄을 지배를 받게 되었죠. 다 인간이.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회복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 삶에 이제 순종의 삶이가 없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웃겨봐요. 우리가 몇 명 해서도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순종을 못하구나. 내가 사랑에 내 마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더럽혀서 주님의 피를 입혀서 깨끗함을 받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할 때 우리의 담대함이 좀 올라가가지고 한마디로 그 귀신들이 도망가기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사람을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복종하신 거는 끝까지 보면 죽음까지라고 해요. 우리의 순종은 어느까지인데? 어느까지 용서하고 어느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어느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준도 어떤 기준을 우리 삶에 세웠는지 다시 바라봐야 돼요. 누구랑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 순종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세우면 우리가 정말 완벽한 순종을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순종에 상급이 있다는 말이에요. 상급.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확신 그리고 명확함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이제 이거 신학 성경이거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를 속이는 거. 이건 좀 위험하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겨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소는 곧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느니라.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고 그 안에 거하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까 말했잖아요. 그 복이 마음에 있는 기쁨과 변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그거는 기쁨과 결합, 변함과 그리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거가 없으면 마음에 괴로움과 불안이 들어가고 그거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난 우산을 가졌다고 해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축복이 많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재산이 될 때, 기쁨이 재산이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재산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권세를 영적인 세계에서 그거를 보고 영적인 세계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한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자, 특권과 책임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통치권을 회복받았지만 여러분의 통치는 순종 중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원수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활성화합니다. 하늘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불순종하는 일요일만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을 실천하십니다. 합시다. 말보다 삶으로 더 큰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은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 그거 말했잖아요. 매주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라 한 번 기도하신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계명하셨습니다. 이거 계명이에요. 아니요, 내가 좀 내 다음 달에, 내년에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하는 거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구원의 날을 오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이 시간에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죄를 흘리신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나의 삶에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하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건강, 몸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영적인 건강도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또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모두에게 승리를 걷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주신 권세가 여러분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축복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만약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면 부탁드리고, 이 사역을 기도와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견조적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승리하십시오.